계신 그 하나님을 더 충만함으로 경험하면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쁘게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율법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 참된 신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님이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아버지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응고해 주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매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참 모두 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상주가 왜 이렇게 웃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도 저 보시겠지만 왜 부모님을 이렇게 이제 육신의 몸을 이제 떠나가면 얼마나 섭섭하면 그러나 제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저도 그 길을 걸어서 가기 때문에 고통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았기에 감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슬픔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은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어떤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들으시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 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사시고 또 여러분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내주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외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축복을 누리고 더 잘되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 나면서 비나이다 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인간적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만든 돌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공을 들이고 비나이다 해서 그에게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막 해서 거기에서 뭐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열심이 아니라 네 노력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시고 너를 실제적으로 죄인이 된 너를 의롭게 하셔야지만이 네가 어떻게 해요?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도, 또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하는 것도 다 누구요? 성령의 역사란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축복, 이 땅에서 자연적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이 먼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야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축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는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르는데, 이미 내 안에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거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의지할 사람들은 부모고 물질이가 생각하니까 그것을 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상속자로 유업을 다 주셨고 또 이 땅에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것도 누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단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산더미 어려움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죠. 바뀐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임하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하늘의 것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갈 때 그때 항상 이 가스관을 만들고 지하철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공사한다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철판을 지나가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철판이 이 무너지면 뭐야노.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 철근이 내 옆에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이 사고 나면 어떡할까. 혼자서 중학교 때부터 걸어다니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모시는 순간에 달라진 거는 전혀 없었어요. 환경에. 뭐가 달라지죠? 내 안의 것이 벌써 먼저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이 평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나니까 내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더란 거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날마다 하늘의 것들, 이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은 내 열심 노력, 내가 많은 것도 배우고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 안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참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원의 승패, 우리 교회의 어떤 천국 확장은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당 6대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한수 선교사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이죠. 제가 선교사님들한테는 아버지 뭐 이렇게 돌아가시도 안 보내세요. 뭐 보낼 이유도 없고. 근데 선교사님이 누구 다른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어서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 이래 위로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이 구절이 아니고 그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뭐라냐면 목사님 날마다 말씀의 실제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해라는 그 말이 날마다 되새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중풍병자인데 기도했는데 중풍병자 일어나서 나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사실. 안진병에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거,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 없이는 뭐도 없다고요? 참된 구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하네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자,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의를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어요? 마귀가 병을 고 예를 들어서 좋은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자녀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 종이었던 자를 아들로 바꾸는 거,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또 구원을 주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아담과 실제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며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아담을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천군 천사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 마귀가 천사장 중에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천사의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마치 자기가 그 보좌에 앉으려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내가 어떻게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느냐 해서 이 땅에 마귀를 1차적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나중에 지옥 가는 걸 알기에 어떻게든 간에 혼자 원래는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 했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이 함께 앉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약속을 아담이 깨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네가 마음껏 해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요거는 손대지 말고 네가 마음껏 이 땅을 다스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 언약은 잊지 말고 너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고?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볼 때 뭐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여 되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지, 그것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가 막 누리다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없어요? 왜 없지?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길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며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 그 축복의 땅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제사악슨 사망이 된 것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죽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래 살도록 원래 만들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린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깨트린 겁니까? 아담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이미 세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항상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이야기하잖아. 야, 이거 난로 뜨겁다 손대지 마. 손대면 너 큰일 나. 근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떡합니까?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 만져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그러하다 알고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꼭 만져봐야 뜨겁고 물에 뛰어내려봐야 죽는 줄 압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게 됐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진노였고, 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소도에 말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다고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 잘 들으세요. 만약에 아담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면 그날 이후로 죽어야죠. 아담이 근데 어떻게 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900세입니까? 그렇죠? 930 맞을 거예요. 930세까지 살았다는 뭐예요? 그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해되십니까? 분리됐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분리시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박탈하게 되고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희생 제물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제3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항상 어땠습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성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짐승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곡식이나 그걸 대신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또 화목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하기 전에 제사장이 그 짐승의 손을 기도하면 어떠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삭은 사망이고 이제 마귀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담의 우선이 아닌데 내가 아담하고 내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나는 태어났는데 나는 최씨 집안 기씨지만 박씨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유일하게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모든 후손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은 후에 그 모두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조선시대에 종현 이야기할게. 종현이가 상놈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상놈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자, 용서하십시오.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 조상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태어날 때부터 신동소리를 듣는 거예요. 천자문은 어릴 때 2살 때 다 떼고 노노 뭐 공자 맹자 왈 뭐 다 뗐어요. 누가 봐도 저놈은 뭐 세계적인 하여튼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 이야기했지만 그는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분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미안하다. 아버지가 쌍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피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아 쌍놈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찬이 양반을 해줍니다. 정성 집안이 태어났어요. 남자라 치고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매일마다 술 마시러 다니고 엄청 미친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마다 저거는 한량이나 도둑놈 뭐 하여튼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과거를 볼 수 있죠. 왜요? 정성 집안에 태어난 양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뭐요?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바꿔야 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놓치고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마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3번 이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고 또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 나같이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했습니까? 너희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인의 실제적인 그 죄들을 어떻게 의롭게 바꾸지 않고는 겉에 나타나는 행위로는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해 없이는 사함을 못 받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막힌 이 모든 담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 천국에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건세와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은 건세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다시 오시겠는데, 자, 그럴 때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부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학적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재 중이 위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은 승리자로서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자꾸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놔두세요. 내 열심 노력으로 살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요?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만나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모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증거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론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시대는 성막 안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셔서 성전을 거기에서 그들의 죄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나주시죠?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제 거듭난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제 죄인이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거하는 너희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만나주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결단코 주님 만날 수 있다 없다. 그게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완전히 거듭남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성령 받기를 요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인생에 한 번,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는 인생에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것이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죠. 그림 언어가 비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마침내 어떻게 해요?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러분 그림이 그리십니까? 황망한 사막이 보잘것없는 이 돌짝밭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이 돼서 열매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그런 기름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그 일이 일어나기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신분이 바뀐다. 할렐루야. 죄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성령 부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최고의 영광은 기름 부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몇 주 동안 이야기했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이 부으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사는 농사꾼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소를 가지고 밭을 메꾸고 밭을 가는 그런 농사꾼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살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로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게 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죄인이었던 자가 의롭게 되고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뭐요? 성령의 역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읍시다. 시작. 성령이 내주하시면 용도 가치가 바뀝니다. 자, 강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 것처럼 사막같이 못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기름진 땅, 열매 맺는 밭으로 바뀐다는 거. 실제적인 용도. 그러니까 여러분 늘 3주 동안 저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 역사하시면 그냥 여러분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아, 좋네.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이게 은혜가 아니랬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한수 선교사님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분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손을 얹어 중문병자 벌떡일라니까 자기가 놀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부유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뭔지 반드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보잘것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양아치와 건달의 차이점이 뭡니까? 양아치, 건달. 이사가 양아치하고 건달의 차이점. 양아치 뭐지? 건달은 뭐야? 뭐 쉽게 말하면 건달은 김도환 같은 사람이죠. 김도환은 의리가 있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양아치는 뭡니까? 꼭 약한 사람들을 삥 뜯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 뜯는 사람이 양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양아치였을까요? 건달이었을까요?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습니다. 그분은 1874년도 11월 3일 날 항해도 안악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심한 양아치였냐면 시장 사람들이 오늘 성한당에 빌면서 오늘 제발 김익두 청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비나이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앉아 어떻게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 괴롭힐까 막 괴롭히고 있는데 머리가 노란한 여자가 뭐 이상한 종이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전도지를 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앉아가 보니 기가 찬 거예요. 보면서 해가지고 자기한테 전도지를 딱 주니까 그때 1800년도 1900년도에 종이 1900년도에 종이 개했잖아요. 그 종이 딱 보면서 뭐고 이러면서 보는 앞에서 코를 확 풀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뭐냐면 코 부르니까 이제 코 썩어요 이렇게 당기 코 썩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김희태 청년이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 어린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집에 가면 뭐가 있으면 대청 마루가 있잖아요. 거기서 탁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코가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김익도 청년이. 그러면서 콧물이 질질 나오는 거야. 왜 자꾸 콧물이 나죠? 코가 간지럽지 않은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 한청처럼 코 썩어요. 코 썩어요. 코 썩어요. 코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근질근질하니까 도저히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벌떡 일러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그 노란머리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코가 썩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내 한숨도 잠을 못 잤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여자분이 뭐라냐면 저기 가보면 어떤 한 남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자 밑에 가만 앉아가지고 뭐 듣기만 네 코가 치료될 것이다.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약은 주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스왈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이 어떻게 양아치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 한 획을 끊는 부흥 강사로서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혼을 살리는 용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간증을 교회사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 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었을 때 38년 된 안전병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도 일어난 거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신구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읽으면서 하는 나도 베드로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한번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병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사람들은 김익두 청년이 이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오니까 무서워서 그 안전병이도 고개를 싹 돌리고 있는데 김익두 청년이 베드로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안전병이를 앉아 고치려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지고 저 시장 구석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네 병을 고치겠다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3번 동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 압니다. 안 일어나면 땀이 땀이 어마어마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난 거예요. 그날로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하고 차별하십니까? 왜 베드로는 곧 치유가 일어나고 왜 저는 안 일어납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병은 둘째, 셋째고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고치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에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가 그 인생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깨닫는 그 즉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안전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앉아 구석에 안 들어가고 앉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저 익두가 마하노, 저 미친아가 마하노.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용도가 바뀐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1929년 9월 29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읍 벽동호 교회에서 봉회를 할 때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박형룡 박사,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교회 신학의 교도부를 그 교리를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모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이 목사님의 교리책을 다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마치 칼빈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 박형룡 박사님을 그때 부흥회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고 신학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한 인생이 변화되는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그 정말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만 한다면 그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디에 더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투자하지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다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임하며 상태, 우리의 삶에 기름진 그런 열매들이 계속 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계속 축복된 삶, 그 형통한 삶, 성공의 삶, 세상의 성공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당연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지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의 상태가 우리의 모든 전인기진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강야 같은 사람을 아름다운 밭과 같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처럼 또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 삶에 계속 전진하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부터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면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 일할까요 앉을까요 이런 거를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일하면 되죠. 어떤 분들 또 횡단보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로봇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강야 같은 그 인생이 열매를 맺고 꽃이 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삶에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에서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회개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모실 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열어 이렇게 안 하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문을 할정냐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기름진 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스린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면 만문을 열고 맡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충만함 산다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양보하고 이제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호흡, 내 걸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축복된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분들, 이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신기합니다. 내가 가는데 환경이 그냥 바뀌어요. 안 되는 게 회사가 갑자기
뭐가 바뀌어버리고 없던 게 생겨버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14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진리 인도하시리니 가운데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읽읍시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 여러분의 삶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장래일이 행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를 잘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하면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자,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분은 평생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목양실에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3단봉이 있습니다. 봉을 3개 달아놨는데 기도의 삶을 사시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면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인간인지라 잡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잠이 오면 이렇게 턱걸이처럼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늘 3시간 이상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원래 정필도 목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집에 그 동생들 위로 다 동생이 자기가 맞인데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80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 중반 이렇게 됐을 것인데 정필도 목사님 집이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나오는 그조차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너는 이제 맞이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우리 집을 이렇게 일으켜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창신초등학교로 왔는데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따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 강냉이죽 준다. 여러분 강냉이죽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피자보다도 더 좋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강냉이죽 그거 하나 먹으려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내 따라갈래는 거야. 왜 이러니까 한강에 형님들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니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또 가면은 붕어빵 준다니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한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님들이 옆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어 앉아 있는데 옆에서 그 친구 형이 와서 니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옆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기도하다가 그날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가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이 공장 가서 일해라. 근데 그가 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도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나오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남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중학교 갈 거야. 근데 현실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와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갔는데 그 장학금이 필더 목사님이 3년 동안 이렇게 그 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지금도 최고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 아닙니까? 경기중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됐다, 이제 중학교 오면 조카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 마라. 너 이제 직장 가서, 공장 가서 일해라.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거예요. 필도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고등학교로 올라갈 것이다. 고등학교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자보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부산에서 장학금을 뽑는데 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막 뽑다가 정필도 목사님이 3년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연인 것 같아요? 한 명을 뽑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뽑혔어요. 고등학교 3년치 장학금을.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서울대 가시고 군목을 하시고 부산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좀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이끌어 가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누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체험하는 만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강이 흘러넘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쓸모없는 땅이 가치 있는 땅으로 정말 쓸모없는 강약 같은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